사람들을 세워나가도록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권위의 학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새벽 기도는 계속 교육봉사관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리 오지 마시고 교육봉사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자 공부도 난 목자 공부는 계속 그쪽에서 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이번 주일인데 네 가지의 헌신을 합니다. 첫째, 감사 헌금, 감사 헌물, 감사 헌신. 그래서 이번에 마을 식구들을 만나면 꼭 무엇인가가 꼭 봉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에너지, 정말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가베를 아우프 가베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선물 때문에 그들이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가베, 선물은 그것으로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후에는 제대로 음악회가 있습니다. 2시에 음악회가 있기 때문에 점심을 드시고 마을 식구들과 만날 시간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마을 지켜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이번 주일에 들으실 메시지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햇빛은 뜨겁고 일은 힘들었지만 모두가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할 기회를 준 포도원 주인의 배려와 은혜가 고마웠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시 한순간에 일꾼들은 일대사로 갈리고 맙니다. 한 사람은 황송해서 죽을 지경이고 네 사람은 분하고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15시에 17시 즉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이나 새벽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같은 일당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으면 데모할 텐데 그것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질문 속에 배어있는 베드로의 마음 자세에 대한 경고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나는 주의 은혜에 비친 자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었는데 주님을 따르며 인생과 삶을 드리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비친 자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빚을 준 자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대해 보상해야 하고 내 삶의 헌신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해야 할 나의 채무자다. 예수님이 빚을 진 자가 되고 난 예수님께 빚을 준 자라고 하는 의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빚진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곧바로 공로주의, 보상주의, 상업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빚진 자는 늘 황송하고 죄송하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해야 할 부담을 느끼지만 빚을 준 자는, 채권자는 늘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상되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화가 잘 났습니다. 가정생활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교회생활에서 자꾸 화가 치밀어 오십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채권자로 둔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을 준 사람은 언제나 화가 납니다. 빚진 사람은 언제나 죄송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채권의식입니다.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완전 빚쟁이,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과 세상에 진 채무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번 주일에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이어서 금방 사람들이 기억할 겁니다. 올 한 해 내가 가장 주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과에 써서 앞에다 붙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 삶에 감사할 일이 그리 많지 않다고 느낄까요? 왜 그럴까요? 진짜 감사할 일이 적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망각입니다. 망각. 월세 내다가 전세로 전환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전세 살다가 조그만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하면 얼마나 기뻤는데 그 기쁨은 얼마나 갑니까? 얼마 있다가 곧바로 좁은 집 때문에 화나고 그런 현실 때문에 화나고 더 큰 집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화나고 그런 돈을 벌어내지 못하는 남편이 야속하고 망각하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시시해지고 시시해지면 불만, 불평이 생기고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애시당초에 우리가 챙겨야 할 자산은 뭐냐면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명기에서 자주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채찍 맞아가며 진흙 깨고 벽돌 만들던 너희가 사실은 절대 잊지 마라. 가나안 땅에 가서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고 재산 주시될 때 조심해라. 다시 말합니다. 망각하면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집니다. 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예배할 공간이 없어서 처음에 우리에게 문을 열어준 그걸 잊어버리면 굉장히 학교에 대해서 야속할 수 있어요. 잊지 않아요. 항상 처음을 잊지 않아요. 당연한 다음에 시시해집니다. 시시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불행해지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잊어버립니다. 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서 네 사람의 품꾼들이 잠깐 피곤을 느끼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일당 5만 원을 받았고 아침 6시부터 일어나도 일당 5만 원을 같이 받는다면 이건 불공평한 것이 아니야.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하죠? 원래 우리가 계약한 일당이 5만 원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원래 그랬잖아요. 이 사람 내가 불쌍해서 떠줬는데 당신이 나한테 뭐예요? 감이 아니야. 그러니까 같이 취급을 한 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화났죠? 채권자 의식 때문에 화난 거예요. 어땠을까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을 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왜요? 1 곱하기 3, 3데나리온 받아.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12개야. 1 곱하기 12는 12데나리온 받을 건데 똑같이 가시키니 화가 나고. 왜냐하면 당신은 나한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왜 빚진 자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냐고요? 실제 빚을 졌으니까요.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빚이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졌고 태어났잖아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숨쉬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께만 빚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정말 빚쟁이, 빚투성입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빚투성입니다. 세종대왕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세조국의 안에 비친 겁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때 못 막으셨다면 우리 지금 게다 끌고 다니면서 아소데스카 그 소리 하면서 그것도 혈통이 조선족이라고 멸시 받는 이 일본의 하류 계층의 민족도 있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 동상 볼 때마다 장군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 할아버지는 얼마나 고맙고 다윗 할아버지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사람만 보이지 않는 역사의 수많은 사람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만 다르면 다 버려. 박정희는 독재했으니까 나쁜 놈이고 누구는 어땠으니까 이승만은 뭐 어땠으니까 이승만은 버려야 되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빚을 졌다는 생각이 없으면 갚지 말아요. 부모님께는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고 선생님들에게는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 가르치며 그 사람들은 그냥 늙어버렸어요. 의사 선생님에게는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고 간호사들에게는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가고 있으니까 밤을 꼭 새는 분들이 안 졸아요. 어디 가서 꼭 새고 환자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지금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빚진 사람이라는 걸 이제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잡수신 그 밥 농부가 얼마나 고생하며 만든 쌀을 생각하면 우리가 채권자 의식 때문에 망가지는 거지 돈이 없어서 망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빚진 자 의식은 우리 삶에 어떤 차이를 가져다 주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고 우리로 섬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왜 봉사하죠? 누군가가 날 섬겨줬으니까. 우리가 왜 주일 앞에서 가르치죠? 누군가가 나를 주일 앞에서 가르쳐 주었으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살아가죠?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의 손에서 우리가 자랐습니까? 이런 빚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섬겨가는 것입니다. 내일 직장에 가시거든 채권자 의식으로 이 나쁜 놈의 직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빚을 지고 있다. 그 마음을 한번 내려보세요. 하루의 직장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지금 마음에 안 드십니까? 채권자 의식. 이 인간은 나한테 빚을 많이 줬다. 그러면 남편이 되기 싫어요. 근데 나는 이 사람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다 생각하면 남편 항공하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싶지 않겠지만 신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채권자 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날마다 채무자 의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제를 잊지 않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 메시지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나눌 때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채무자 의식을 되찾는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마을 식구들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채무자의 마음을 회복하도록 이 추수감사절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이 남은 시간에는요 2015년 예수마을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 부분을 보여드릴 때 그 내용은 특별하게 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 자신을 살펴보는 내용이 한 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매주 이렇게 지금 모여서 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두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는 마을 구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더 많은 소그룹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저희들이 당연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마을 안에서 이게 어렵구나, 이게 더 필요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 느끼시는 대로 여기 설문지에 적어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그냥 지금 일단 작성을 하시고 그걸로 보여줄까요?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앉은 자리에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을 구분은 여기 지금 대부분 다 주일이실 거고요. 목자 성함 써주시고 혹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뒷면 13번에 보시면 내년 목사로 추천하고 싶은 분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제자훈련 혹은 사역훈련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보실 때 리더십이 있다,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 같다 하는 분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천받은 분 누가 추천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밝혀질 건 아니고요.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받겠습니다.